오늘은 우리 여수성원교회 48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에 황제를 위한 큰 신전과 동상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에레미야라 그러고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라고 그러시면서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어딥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어디에다 세우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무엇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주라는 말은 나의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큰 고층 빌딩이 있는 마린시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마다 태풍이 오면 매번 그 태풍에 바닷물이 넘쳐서 바닷물에 침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곳의 방파제 높이를 3m로 책정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입주민들, 장사하는 상인들이 바다 조망권을 가리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1.3m로 낮춰달라고 민원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방파제 높이를 1.3m로 해놨다. 이게 방파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3m 정도는 돼야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 있는데 1.3m로 쳐놓으니까 뭐냐면 매번 태풍이 오면 바닷물이 침수한다는 거죠. 근데 날마다 태풍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또 그대로 놔두고 잊어버리면 그대로 놔두면서 매번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압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거든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이기지 못한 걸 알아요. 왜냐하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거든요. 누구 외에? 예수 외에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믿긴 믿는데 예수님만 너무 높이지 말고 예수님 자리에다가 돈도 필요해. 야, 인기도 누려야지. 사람한테 인정도 받아야지. 권력도 있어야지. 세상 즐거움도 좀 느껴도 돼.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 수위를 뭐라는 겁니까? 낮추라는 거죠. 우리를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뭐가 들으려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으려고.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약해지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길 수 없냐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왕성한 도시가 있었거든요. 로마와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지금 어디냐면 튀르키예 이스탄불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나라를 침범해 왔거든요. 나라가 풍전등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뭐 가지고 싸웠냐면 마리아 상을 세우는데 눈동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 것이냐 파란색으로 할 것이냐 가지고 싸웠답니다. 천사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라는 것을 놓고 싸웠대요. 성수 세례해주는 물에 파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물이 오염된 거냐 아니면 파리가 구원받은 거냐 이걸 가지고 싸워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 하냐면 이슬람교도에게 침범당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가 되버렸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당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교회가 적든 크든 예수가 아닌 다른 것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계속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지침이 있을 때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께 집중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사 사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입니다. 그때 구름이 덮어가지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누구만 보였다는 겁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직 누구만 보이면 예수만 보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의 반석으로 삼으면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슬픔이 있을 때마다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계속 선포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님이 세우신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은 다 옵니다. 누구도 시험 받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은 것이 믿음이 없어서 시험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커도 무엇은 와요? 시험은 와요. 고난은 와요. 어려움은 와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이기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면 믿음이 있는 것인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때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뭐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럼 막 죽을 것 같거든요. 난기류가 없으면 비행기가 진동할까요, 안 할까요? 편한 것 같아도 비행기는 여전히 진동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그래도 계속 가면 어디에 가요? 목적지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시골길 같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고속도로 같을 길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환난을 당하거든요. 고난을 당해요. 그때 누가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온전하게 하시고 털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이 간단하죠. 뭐라고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불러야 될 이름이 있어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 부르시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털을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와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뭘 주셨냐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죠. 천국 열쇠의 주인은 원래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뭘 주셔요?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 문을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게 하셔요. 천국 곳간을 열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거든요. 좌편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그러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편 강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거든요. 고통과 죽음 앞에서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좀 주 예수라고 고백했더니 죽음은 묶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영생을 뭐 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예수를 부르면 힘든 것은 뭐 해버리시고 묶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러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라는 의미거든요.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경이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면서 어둠은 뭐 해버리시고 묶어버리시고 그게 뭘 풀어주신 겁니까? 빛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요. 그런데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누구를 불러요? 주 예수여 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안 풀린 것은 뭐하고? 묶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칼을 의사가 잡으면 뭐가 됩니까? 치료의 도구가 되잖아요. 강도가 잡으면 뭐가 됩니까? 폭력의 도구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집으면 뭐가 됩니까? 위험한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가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의의 도구가 됩니다.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불러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복되게 쓰임받는 천국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버림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는 분노와 미움에 묶이지 않지요. 누구를 찾으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분노와 미움은 묶어버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모여버리시고 감당하셨다는 것은 묶어버리셨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풀어주셨어요? 구원과 영생을 풀어주시는 천국 열쇠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의 불의와 거짓은 모여버리고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풀어내는 능력의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주 예수여. 주여. 성도는 돌에 맞아 죽는데 주 예수여라고 부르니까 죽음에 묶이는 게 아니라 뭐에 묶여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예수께 묶여서 영생을 누리는 거거든요.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무지 아픕니다. 막 신경질이 팍팍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뭘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그 신경질, 미움, 증오, 분노는 뭐 해버리고 묶어버리고 그들의 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풀어내는 거예요. 화해를 풀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천국 열쇠의 능력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천국 열쇠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주셔서 악한 것을 모여버리고 메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으게 하시고 풀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3년 동안에 3가지 암이 찾아왔답니다. 첫 번째 폐암이 오고 전립선암이 오고 그다음 갑상선암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큰 고비를 2번 넘기셨대요. 그래서 수술을 2번 하셨답니다. 수술해서 병을 입원했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린고 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수술이라도 받아서 좋죠. 저는 수술도 못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내가 큰 고비를 2번 넘겼는데
다음에는 고비를 못 넘길 때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믿음은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암에서 고침받아도 무엇은 온다는 겁니까? 죽음이 찾아와요. 그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죽음을 뚫고 나가서 영생에 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뭐에 묶이지 않고 병에 묶이지 않고 죽음에 묶이지 않고 믿음에 묶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다음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대요. 그런데 절망하고 낙심하지는 않는데요. 그럼 그게 뭐 때문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으면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당한대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중에도 누굴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믿음의 반석이 세워져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아픔, 그 슬픔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더 좋잖아요. 성도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반석을 만드는 싸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수 성원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여수 성원교회가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이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